오늘은 에스더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고, 그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참으로 암담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왕후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이후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간청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입어 왕이 그 에스더에게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주겠소 하는 정도로 왕이 에스더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다 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이 문제를 왕에게 간청하지 않고 잔치를 배설해서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왕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자신의 입술로 반복해서 3번을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도 자신의 그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이 첫 잔치에서는 자신의 간청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간청 때 두 번째 잔치에서 자신의 그 간청을 왕에게 전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그 민족을 가슴에 안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다음날 또 왕과 하만도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잔치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 또 반복해서 에스더에게 그 간청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리라. 빨리 나에게 소청을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자의적인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는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요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3절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만약에 왕이 원하신다면 나도 살려주고 내 민족도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아마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이 왕후 에스더가 자신도 살려주고 자신의 민족도 살려달라는 말을 했을 때 왕이 아마 귀가 번쩍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4절에요. 나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리이다. 내가 만약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내가 왕에게 간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다 도륙당하고 다 살해당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민족과 함께 죽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도대체 누가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 어떤 놈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그때에 왕에게
그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 잔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이 잔치는 기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두 사람을 함께 대면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마 놀라운 지혜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이때 왕이 하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의 얼굴이 아마 창백해졌을 겁니다. 두려워서 떨었답니다.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자리에 도저히 못 있겠어서 일어나서 후원뜰로 들어간 겁니다. 왕궁 뒷뜰로 들어간 거죠.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났으며 이 하만이 나에게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하만이 이런 모략을 꾸미고 있었는가? 아마 많은 지나간 시간들을 아마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만이 살겠다고 왕후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납작 엎드린 거죠.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서 벌을 내리고 결심한 줄을 암이라. 왕이 이제 결심만 남았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나 살려주세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8절에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왕이 분노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이 하만이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좋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나쁠 때 보면요. 그게 다 나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뒷뜰에서 들어왔는데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 옆에 이 하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지겠어요? 아주 못된 모습으로 봐진 거죠. 그래서 왕후를 강간하려 하느냐? 그렇게까지 말하게 된 겁니다. 그 옆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신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은 하만을 처단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간 겁니다. 자, 그때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라는 내시가요.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 저 사람은 왕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모르드게의 그 내용을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사형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형틀에 하만을 달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무덤 자기가 봤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요. 내가 욕심이 점점 과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죽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죽는지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내게 돌아오지만 악을 베풀면 그 악이 그 사람에게 미치기 전에 내게 먼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그 사형틀에 자신의 목이 매달립니다. 10절에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몰살하려고 했고 또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자신이 먼저 죽은 겁니다. 결국 이 일을 왕이 명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습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하만의 몰락은요, 오늘날의 악한 세력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도 마지막 때의 결과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것은 과거 구약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